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장례식에 노래하는 사람. 네, 오늘 장례식에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마비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의 문제를 대충 고쳐주셨을까요? 완전하게 고쳐주셨을까요? 완전하게, 맞아요. 승리 고마워요. 완전하게 고쳐주셨어요. 근데 좋은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몸이 완전히 깨끗이 나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칭찬만 했어요? 아니면 막 트집 잡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맞아요. 시비 걸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트집 잡고 시비 걸었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인데, 그날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사람이 나았어. 이제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기다니, 규칙을 어기다니, 그게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향해 시비 걸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혼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권리,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신 아닌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가시면 죽어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그런 찬양에서 보면 심판하실 구주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한도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가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도 공경받을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막강한 권한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잠깐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는 착해, 너는 나빠, 이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처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빼놓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심판하는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식물 쫙 뽑듯이, 잡초 뽑아봤어요? 풀 뽑아봤죠? 우리 거기 집 관리할 때 풀 뽑아봤죠? 뽑아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아들에게, 우리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순순히 안 받아들일까요? 미안하지만 순순히 안 받아들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아무래도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나의 성별을 너희가 함부로 정하지 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야. 이제부터 나는 여자야. 기분 나빠졌어. 난 다시 남자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한 기준이 있는데 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틀어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완벽한 완성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건데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판 권한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지금 그걸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식일에 권한이 있어.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만든 이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쉬셔도 돼요. 완벽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쉬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는 안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생산성도 실제로는 더 높아진대요. 생각, 창의력도 연구 결과에 훨씬 더 좋아진대요. 아예 안 쉬고 쭉 하는 사람들보다. 네. 우리 생각할 때 한 번도 안 쉬고 쭉 일하면 돈도 더 잘 벌고 뭐 더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먼저는 쉼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계가 회복되고 충분한 쉼을 통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 아픈 사람의 몸이 나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육체가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원래 안식일을 주셨던 의미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우리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병든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나왔어요. 몸이 회복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건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예수님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공경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잘 따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지 그 판단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은 공경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공경하지, 나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권세를 가진 왕이 자기 아들 왕자에게 네가 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를 어떤 마을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왕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왕이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왕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왕이 보낸 왕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아.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각.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통로이시다라는 건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특별한 권한이 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믿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너희를 회복시킬 영원한 왕을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누구나 예외 없이 받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거든요. 자, 같은 요한 시리즈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자기가 환상으로 봤던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정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크고 흰 보좌. 이게 우리 흔히 옛날 개혁성경에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너무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주 그레이트한 엄청난 그런 규모인 거예요. 압도되는. 자,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백보좌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백보좌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은 심판 받긴 받아요. 근데 어떤 심판?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너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급을 주시는 심판. 그러니까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은 받아요. 상 주시기 위한 심판. 그러나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두 개가 나눠집니다. 두 개가 구분되어져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영원한 어둠과 죽음의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뭐 30분,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옆을 더듬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절망감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또 성경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뜨거운 불 연못에 탄 듯한 고통. 하여튼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고통과 절망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니까. 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특히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지옥 심판을 근데 아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믿는 척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기존에 듣던 율법적인 설교예요. 제가 그런 설교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나 예수님 뜻대로 또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그래도 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도 나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어. 내가 뭐 예수 뜻대로 사는 거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겉모습은 너무 멀쩡해. 와, 저분 같으면 진짜 의로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러나 자기는 알죠.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점인지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기회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뒤로 미루지 마라. 지금 받아라.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각해도 아무 기쁨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들려지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그 초청을 거절해. 끝까지 나는 그런 거 나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분들이 이 백보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명부에 아예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백보자 재판 명부에 아예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망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좀 먼 얘기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교회 그 대천 쪽에서 보령에서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철정 목사님의 장인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를 또 급하게 갔다 왔거든요, 저녁 때.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장례식을 진짜 잘 해주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장례 예배 때 이제 그 고인의 관을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사람들이 장례 때문에 부흥한 교회라고 할 정도로, 아니 저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나 할 정도로 정말 장례를 정말 잘해주시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이 본인의 그 가족이 장례가 나니까 정신이 너무 없어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다니고 싶은 교회 성도님들이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홍성으로 저희가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들었냐면, 할아버지 장례는 천주교식 장례였고 이 목사님 요 장례는 기독교식 장례였는데, 아 참 정말 이 기독교식 장례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보여주는구나. 어떤 것에서?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예수님의, 여기 써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뭐 해요? 노래 불러요, 노래. 그게 말이 돼요? 누가 돌아가셨어. 막 슬퍼가지고,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상가도 가봤거든요. 그럼 거기 맨날 아이고 계속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상가는 어때요? 찬송 부르고 또 계속 찬양 틀어놓고. 왜냐하면 장례라고도 안 하잖아요. 천국 환송이라고 해요. 심지어 더 급진적으로.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 이미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단절이고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잠깐 눈 뜨고 떴더니 영원한 나라에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승거의 승민이 아빠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죠, 그쵸? 아빠가 운전 잘할 것 같아. 자, 아빠가 운전해요. 야, 승거 승민아, 오늘은 강릉이다 임마. 자, 출발해요. 청주에서 강릉 갈 때까지 막 눈 똑바로 뜨고 막 있어요, 끝까지. 중간에 잘 앉아요. 아, 고마워요. 중간에 잠들어요. 아빠 운전 너무 잘해서. 잠들었어요? 나는 출발할 때 보면 이게 진천이네, 음성이네 했는데 갑자기 눈 떴더니 막 높은 바위들도 막 있고 막 눈도 쌓이고 도착해버린 거예요. 잠깐 눈 떴는데 완전히 전혀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잠깐 눈 떴다 뜨니까 아버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영원한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천국에 갔으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가까이서 제가 지켜보니까 이미 머리로 알았던 것을 더 많이 느끼겠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난리치는 것들 장례식장에 여러분 관 속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정말 내 몸 하나 간신히 딱 누일 그 사이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영원한 나라까지 그분이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눈 뜨면 아버지 얼굴, 하나님 아버지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확실히 보여준 줄 알아요?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사실이야.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절망적인 일들. 아, 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에서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생명이 연결돼 있잖아, 나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은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